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놀라운 응답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참 거룩한 영이시죠. 우리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의 영이신 우리 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언제까지요? 그렇죠, 영원히 은혜가 있었으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 오늘 아침에 확인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존귀한 분이시네요. 신분은 누리는 것인데 자기 자신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신분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엄청난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신분인데 실제로 누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신분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 발견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신 구원의 길,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선지자, 죄 문제를 싹 다 흘리신 보혈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성령님,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꺾어 멸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인가를 안다는 것은 복음이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복음만 우리가 언약 잡게 되면, 복음 잡은 사람이 기도만 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적마다 사단은 결박되고 말씀은 성취되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응답 속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견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근데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내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이게 세 번째로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세운 스케줄을 따라 계획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가 나에게 있어. 그 이유를 가리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직장 생활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천국 안 가고 살아있는 이유, 달란트를 주신 이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이유들, 여러분 내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 알게 되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날 존재의 이유,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 먼저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나에게 있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에게 다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보통 말 아니거든요.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 크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UPB에서 방송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확인이 되어지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늘 여러분 확인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뉴스 앵커, 또 PD, 번역하고 또 우리가 이 나레이션 하는 분들, 발렌티어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이번 주에 올라간 그 우리 영상은요, 우리 그 중에 하나가 경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서가 자원봉사해 가지고요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자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일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 오셔서 UPBS 미전도 종족 선교 방송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러셔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준비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이설희 전도사님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올인하고 있고요, 우리 문혜영 권사님 아주, 여러분 우리 섬기는 우리 정근국 목사님 아주 탁월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제가 가만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일은 전부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이 UPBS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정명자매님은 자원봉사로 와가지고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요 그렇게 수고하고 이쁘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너무나 깊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부분까지 생각지 못한 영역에 이르도록 얼마나 주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나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이 아마 세 번째 시간이죠, 성령 세례와 성령 여러분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고 특별히 몸의 질병 떠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대로 일어나요.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불신자는 이거 해당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표현도 바르게 표현해야 되고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바르게 여러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질병도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본주의 불신앙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야 돼.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옷만 때만 다 묻어서 들어왔지만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의 금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 생명, 능력, 권세, 그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주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에요? 성령 내주하는 임마누엘의 신분이지요. 언제 성령 내주하게 되었나요?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몸만 왔다 갔다 종교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 내주의 사람, 오늘 성령 충만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예,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주의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 내주 은혜를 입었지요? 내주가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나요? 구약에는 내주가 없어요. 늘 성령 동행,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왔다 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거든요. 이거를 성령 내주라 그래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을 때, 그때에 내 안에 주인이었던 사단은 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성령 내주의 신분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뀔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근데 언제 여러분 내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돼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로마서 3장 23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내 속에서 그동안에 여러분 주인 노릇던 사단은 나가고 귀신은 나가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몇 날이 못되어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내주와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도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설명이 나올 거니까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말하느냐, 밖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이냐, 밖에서 임하는 것이냐. 잘 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성령 내주와 달라요. 성령 내주는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동안에 주인으로 하던 귀신은 빠져나가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내주 계속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물에 푹 잠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 세례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것이고 은사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나 전도나 선교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죽기까지 순교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삶 속에 이것이 실제로 되지는 않아요. 문제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일, 아직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성령 세례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는 내 안에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면,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내주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성령 내주와 성령 세례가 따로 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너희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게 임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성령 강림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는 푹 그냥 잠그는 거예요. 한번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고 여러분 완전히 그 사람에게 여러분 born again, 중생한 사람에게 이제는 삶 자체가 완전히 가치관이.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날 어땠습니까? 나무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하늘의 구름도 너무 아름다워, 솔까지 하나가 흔들리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온 세상이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주세요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언약 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는 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예요. 이제 우리가 원래 성령 행전, 사도행전 속으로 여러분 본격화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어쩌든지 하나님, 내가 왜 이리 인격이 안 변합니까? 나는 옛날이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뭐가 변한 게 없어. 눈으로 보는 것도, 여러분 귀로 듣는 것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변화가 없어. 여전히 홀짝홀짝 마시고, 숨어서 피고, 숨어서 이상한 짓 하고, 숨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 너무나 이게 누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령 세례 받으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전도하는 게 행복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그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내주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머무시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근데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세례라는 것은 물에 푹 잠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속에 잠그는 거잖아요. 푹 잠기는 거잖아요. 한 번 받잖아요, 세례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은 은사가 이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면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복음을 전파하도 하나도 옛날에는 부끄러웠는데 안 부끄러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은사를 줍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게 만들어요. 정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밖에서 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밖에서 내 위에, 밖에서 안으로 임하는 이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서의 충만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왜? 이 능력 받아야 되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게 성령 세례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내주하여 성령이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나를 그동안에 주인 노릇했던 사단은 귀신은 빠져나가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바뀌는 시간에. 그런데요, 성령 세례는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격이 안 변하고 언어가 바뀌지 않는지요? 내 삶이 변화가 없고 내 삶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요?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고 복음 정인의 삶을 왜 못 사는지요? 하나님, 그거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위에 임하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의 충만이다.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으신 분들은 정인의 삶을 힘있게 사시면 돼요. 복음 전도자의 삶이죠. 그리고 자꾸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변화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변화되고 자꾸만 변화를 주는 삶의 열매가요 달래요. 자꾸만 성령의 능력, 은사가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사역의 분기점들이 있는데 1907년도 1월 달입니다. 사경회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은 조선의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온 교회 앞에 통회하고 잡아갈 때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가득해가지고 그게 분기점이 돼가지고요. 평양 부흥 이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1920년도 부흥운동의 기수 김익두 목사님은 능력의 사자라. 이분은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주도하신 분인데 비몽사몽간에 막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임해버렸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모르는 불식간에 나에게 임하는 그분의 의도대로, 임의대로 성령께서 준비가 된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나 혼돈과 흑암, 공허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이 여러분 언약 꽉 잡고요. 그리고 그냥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성봉 목사님 같은 경우도 1937년도 이분은 주무시다가 김익두 목사님 오셔가지고 옆구리를 툭툭 치는데 불 받았어요. 꿈속에서도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잠이 깼는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 혹시 경험한 적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흔해요. 잠 꿈속에서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잠을 깼는데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성봉 목사님은 불의 폭발, 아주 꿈속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옆구리를 치고 가시는데 이렇게 그런 체험을 하신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의 복음, 김익두 목사님의 신유의 복음 강하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성결신학의 또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글을 보다가 성결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이명직 목사님, 이분은 사부 아주 큰 어른으로 여러분 어른이신 분인데요. 성결교단에서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목사가 돼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나는 과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니까 나는 성결을 은혜로만 알았지 체험하지는 못하였고, 성결의 설교는 할지언정 성결을 실행치는 못하였고, 성결을 변론은 할지언정 성결을 간정하지는 못했다. 나는 의문과 미혹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성결치 못한 나는 형식으로 꾸며가고 심령이 부패한 나는 표면만 단장하기를 힘썼다. 그런데 1921년도 32살 때인데요, 가을 학기를 마치고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하면서 기도하셨대요. 주님, 나에게 성결을 주시든지 사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3일째 저녁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성령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성령 세례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는 가만히 앉아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어떤 결단이 아니면 금식 기도라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라든지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환경 다 절기가 와도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요, 집중적으로 오직 기도에만, 오로지 기도에만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하라 하라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전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고, 내 자신만 변화가 아니고요, 옆에 사람들도 변화를 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은사가 자꾸 새로워지고요,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 우리 성령 마셨어요. 내 안에 성령 내주예요. 유대인 헬라인 없어, 자유인 종 없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푹 잠기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에 이거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 세례받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내주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글을 많이 읽어보고 대조하고, 여러분 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때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서의 충만인데 결과는 열매입니다. 변합니다. 아, 저 사람 많이 변했지, 참 많이 변했대, 저 권사님 너무 변했지, 말도 달라지고, 옛날에는 화를 그렇게 잘 내더니 화도 안 내, 언어가 달라졌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잖아.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었대. 홀짝홀짝 마시던 사람이, 몰래 피던 사람이, 그리고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하는 거예요. 거룩이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서의 충만인 성령 충만은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고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 성품의 변화고요, 삶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자꾸만 새로운 열매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집회 때 한번 받고 한 몇 개월 지나고 또 받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여러분 식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유지가 안 되면 모든 일을 스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 재충만, 성령 충만을 계속 여러분 확인하고 다시 재충만하고 충만한 상태, 그게 새벽 기도예요. 아침마다 왜 새벽 기도하느냐?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충만함이 확인됐을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20분 기도하시더라도 충만함이 회복되면 일하러 나가세요. 새벽 기도는요, 성령 충만이 목적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시지만 일단은 그날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역사 속에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기도가 새벽 기도니까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살린 거예요. 세계선교 새벽 기도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새벽 기도하는 그 자신에게, 그 자녀들에게, 후대와 후대까지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계속해 보세요. 정시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충만이 계속되니까 기적이, 새벽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를 쉬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인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한 번 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홀짝홀짝 한 잔씩 마시는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저 사람 뭐 예수 믿으더니 마시네. 옆에 사람은 또 마음 놓고 마시네. 여러분 그런 영향력 아니에요.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복음에 방해가 된다,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취하지 말라. 근데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흉내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핑계 대서 마시고 피우고 적당하게 죄도 짓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냥 딱 끊어버린다고. 성령 충만하면 딱 끊어버려요.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갔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주간 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참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게 되면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순종해서 여러분 그냥 나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러분 여기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나를 계속적으로 성화를 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오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미래 준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래 준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성령 세례를 이들이 받았는데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근데 원문을 보게 되니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도중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도중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근데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36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38절에 보면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왕으로 오신 분이다. 43절에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실래요? 기도하실 때 이 언약 잡고 기도해 보셔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줍시다. 기도는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먼저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시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병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갈등을 가지고 부부가 막 싸움을 격렬하게 하고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문제였네, 여보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네, 오늘 말씀 듣다 깨달아서 내가 미안해, 그냥 가정 천국 이루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있게 능력으로, 권세는 이 말씀이 축복으로 그대로 응답되는 일에 우리 모두 매일매일 체험적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이 임했다면 미리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말씀만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건드려야 될 부분, 만져셔야 될 부분, 깊은 문제까지, 숨은 문제까지 주님의 만지심으로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다음 주 한 주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인,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부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 놀란 은사, 이 능력,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변화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